네, 오늘은 요한복음 75번째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자, 이것은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뵙고 고백했죠.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요. 자, 오늘 말씀 구절은요.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31절인데요. 먼저 24절, 25절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디두무스라 불리는 12 중 한 명인 도마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보았도다 하였으나 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그분의 두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나의 손가락을 못자국 안에 넣으며 나의 손을 그분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지 아니하고는 내가 믿지 않겠노라 하였더라. 자, 여기서 이 도마는요, 자기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하고 나의 손가락을 그분의 그 못자국 그리고 그분의 그 옆구리의 그 창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자기 믿지 않겠다고 그랬어요. 나는 믿지 않겠노라. 내가 믿지 않겠노라. 근데 여기서 이의 고백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일을 확증한다 그럴까요? 확증한다? 로마 시대 때 죄인들이요, 십자가형에 처할 때는 꼭 손과 발을 못 박았던 것만은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튼튼한 밧줄로서 손목과 발목을 나무에 단단히 묶어서 십자가형을 처형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도마의 이 간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손과 발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 하는 바로 그 예언의 성취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준 겁니다. 자, 그 예언의 말씀은요, 시편 22편 16절에도 나옵니다. 이 시편 22편은요, 메시아의 고난, 메시아의 십자가의 바로 그 고난 당하심을 시편 22편은 노래하고 있거든요. 시편 22편 16절에 이는 개들이 저를 둘러쌌기 때문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의 집회가 저를 둘러 막았나이다. 그들은 저의 두 손과 저의 두 발을 찔렀나이다. 자, 찔렀어요. 못으로 찌르고 창으로 찔렀어요. 그죠? 자,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죠. 그래서 못 박힘이 분명하게 성취가 되었던 것을 또 한 번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도 입증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26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 그리고 나서 8일 뒤에 이제 8일이 흘렀어요. 다시금 그분의 제자들이 안에 있었는데 도마도 그들과 함께 있었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문들이 닫혀 있는 중에도 오셔서 한가운데 서시어 말씀하시기를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8일이 흘렀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도 다시 모였는데 문들이 다 닫혀 있는 가운데서 이때는 도마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들이 다 닫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공간을 초월해서 예수님께서 그들 한가운데 서신 거죠. 평안이 너에게 있기를 기원하노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문이 닫혀 있어도 그대로 통과를 하셨어요. 자,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제자들의 이 모임에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8일 전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은 살아나셨다, 이게 기쁘고 충만하고 이래야 돼, 그런 게 전혀 없어요. 지금도 아직도 물에 꼭 잠가 놓고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은 나중에 이 오순절 때,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에 그들이 성령을 받거든요. 그때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이후에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포할 때 그 제자들의 모습은 얼마나 담대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에 있는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나 두렵고 떨린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문을 꼭 닫아듣고 혹시 자기들을 잡아가지는 않을까? 여러분, 성령을 받을 때만 진정한 변화가 있습니다. 주의 영이 임하면요, 사람이 변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리하면 주의 영이 너희 위에 임하실 것이요 너는 그들과 함께 예언할 것이며 다른 사람으로 변하리라. 성령께서 임하시면 사람이 변해요. 성령의 영이 그를 변화시킵니다. 과거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 제자들도 대부분 그들은
어부였어요. 그런데 배운 게 없었어요. 성령을 받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담대하게 선포하는데 배움이 좀 있었던 바리새인들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들이 어떻게 저렇게? 저들은 어부 아니었어? 갈릴리 출신이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선포할 수 있지? 이랬다는 거 아닙니까? 자, 이번에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요한복음 20장 27절. 그때 그분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너희 손가락을 앞으로 내밀어 나의 두 손을 보라. 그리고 여기에 너희 손을 앞으로 내밀어 그것을 나의 옆구리 속에 찔러 넣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오직 믿는 자가 되라 하시니라. 주님께서는 도마에게 직접 너의 손을 앞으로 내밀어서 나의 못자국을 찔러 넣어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찔러 넣어 보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8일 전에 도마가 한 얘기를 어떻게 알고 계셨을까요? 벽 밖에서 엿듣고 계셨나요? 주님은요,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도마가 그렇게 한 얘기를 이미 다 알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하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구하는지를 주님께서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미리 다 아세요. 마태복음 6장 8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처럼 되지 말라. 이는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그분께 구하기도 전에 너희가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아시기 때문이라. 너희가 필요한 것들을 무엇인지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서는요, 사람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 아십니다. 주님은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으세요.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의 어떤 증언됨이 필요하지 아니하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2장 22절에서 24절 우리가 이미 배운 구절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셨으니 그분께서는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이라. 이미 사람이 어떠한지를 아셨기 때문에 자신을 그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 사람에 관하여 증언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셨더라.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어떻다 하는 것을 사람에게 증언하는 것을 맡기지 아니하셨어요. 왜? 이는 그분께서 사람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아셨기 때문이라. 사람은요, 악해요. 더럽습니다. 추악합니다. 죄덩어리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수가 있겠으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네들이 증언한다고 도울 수가 있겠습니까? 주님은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지 아니하십니다. 자, 다시 본 말씀 28절입니다. 이에 도마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이여 하였더라. 나의 주 곧 나의 하나님. 자, 이 도마의 고백을 보십시오. 도마는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발과 손에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고 옆구리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나의 주 곧 너의 하나님이여라고 그는 고백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의심과 불신이 가득 찼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은 완전히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만날 때 그는 변합니다. 그리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기가 진정으로 고백할 수가 있는 사람이 됩니다. 누구나 그래요.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당신께서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믿는 자들만이 이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주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갈멜산에서 주님께 기도했죠. 언제 기도했냐면 북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를 내리지 않게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주께서 이제 비를 내리지 않으셨을 때 엘리야에게 다시 이제 그가 기도하게 하셨고
이제 그로 하여금 다시 비를 내리게 하셨어요. 그때 비가 내리기 전에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와 바알의 예언자들 450명을 갈멜산으로 부릅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야가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의 힘을 저들이 알게 해주옵소서. 자, 열왕기상 18장 37절에 38절에 오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그래야 당신이 주 하나님이신 것과 당신께서 이 백성의 마음을 다시 원래대로 돌이키셨음을 그들이 알게 하소서. 그때 주의 불이 떨어져 번제의 희생제물과 장작과 돌들과 진토를 살랐으니 물도랑 안에 있던 물을 죄다 핥았더라. 제단 옆에 도랑을 쌓아서 도랑을 파서 거기에 물을요 3번이나 가득가득 넘치게 부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죠. 하나님, 당신께서 하나님의 힘을 이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돌이키게 해주옵소서.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불이 내려온 것이. 그래서 그냥 번제제다 번제물의 희생제물하고 거기에 있는 장작들하고 돌하고요 흙들을 다 살라가지고 물들마저도 도랑 안에 물들마저도 완전히 그냥 다 불이 다 살아버렸다는 거예요. 핥았다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모습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9절 열왕기상 18절 39절에 그러자 온 백성이 그것을 목격하였을 때 그들의 얼굴을 대고 엎드렸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심을 그들은 엎드렸어요. 두려웠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났을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신들의 바알을 따랐던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다시 한번 주님을 부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겁니다. 바로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도마가 그랬어요. 도마가. 자, 주님께서 이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도마야, 내가 나를 보았으므로 내가 믿었도다.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도마는 예수님을 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같은 성도들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죠. 그리고 우리는 도마와 같이 그분의 못자국난 손, 옆구리 이런 거 우리는 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우리는 성경 기록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었고 그리고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십니다. 이토록 우리의 믿음은 마음속의 어떤 감정이나 느낌으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로 우리는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는 주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주님께서는 보지 않았음에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여기서 무엇이 복되다고 말씀하시는입니까? 무엇이 복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보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러자 그들이 말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희 집도 그러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복된 것이 무엇입니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복된 사람은 구원을 받은 사람입니다. 성경의 말씀을 믿거나 믿지 않거나 그건 본인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요. 성령께서는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 죄에 대해서는 분명히 책망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9절 말씀에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친히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죄입니다. 나를 믿지 않은 것은 바로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이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셨습니까? 입으로 시인하셨나요?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든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로마서 9장 33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 보라 내가 시온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두노라. 이게 뭡니까? 시온, 예루살렘, 시온성, 시온성이라고 하죠. 바로 그것에 걸림돌과 실족하게 하는 반석을 둔다고 했어요.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걸림돌이고 실족하게 하는 반석이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자,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합니다. 지금도 2000년 이상 1948년도에 건국은 되었지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럽게 여깁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결국 주님을 심판석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들은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결국은 내가 자비의 그릇으로 예비되는 것인가, 아니면 진노의 그릇으로 예비되어 있는가, 이것이 바로 본인이 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의 주권과 선택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은 그들에게 걸림돌, 실족하는 반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요, 믿는 자의 기쁨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에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아니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비록 지금 너희가 그분을 보지 않으나 그럼에도 믿으며 너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과 충만한 영광으로 그분을 크게 기뻐하나니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그 마음속에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없는 즐거움, 충만한 영광이 그분으로부터 받습니다. 사람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그들은 받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말씀. 이제 요한은 성경의 기록을 이제 마무리 수순으로 이제 결론을 냈습니다. 그리고 진실로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을 그분의 제자들의 면전에서 행하셨더라.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많은 표적들이라고 했는데, 이 표적들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3년 6개월 동안을 말씀하시는 표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이심을 증명한 거예요. 바로 그 부활 이후에 내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바로 그 표적들만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요, 요나의 표적처럼 예수님께서는 3일 밤낮 장사되셨다가 일어나셨잖아요. 엠마우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성경을 열어서 그들의 지각을 깨우쳐 주셨죠. 또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생선과 꿀을 잡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부활하신 이후의 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바로 이토록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그 표적만을 지금 이 책에 기록할 것들도 많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몇 가지만 기록했고, 또 21장에도요,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표적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많은 표적들, 자, 이런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것만 기록했느냐? 그 이유가요,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31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1절. 그러나 이것들이 기록된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그분의 이름을 통하여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하셨습니다. 바로 이 책을 기록했던 것,
예수님의 표적 일부만을 또 기록했던 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너희가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은요, 생명을 얻지 못한 상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영원토록이요, 유황이 불타는 불호수에서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자, 그런 고통 이외에도요, 또 있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느냐? 만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시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들기 때문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장이가 아니시잖아요. 요한일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그 증거가 있느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느니라. 이유 설명이 나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에 관하여 주신 확증을 그가 믿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확증을 주셨는데도 그는 믿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그 확증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줬다는 것이요,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걸 확증시켜 주셨어요. 내 아들을 믿어라. 내 아들의 말을 믿어라 라고 했는데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거짓말하지 마세요, 웃기게 여긴 거죠. 거짓말쟁이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죄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입니다. 로마서 11장에 아주 택하심과 부르심, 장로교회는 이것을 예정용어로 잘못 알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는 미리 아심을 통해서 그들이 알아요. 그리고 택하심이라는 것은 뭐예요? 창세전부터 그들을 택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택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안에 있지 않다, 내 자신 안에 들어와 있지 않다, 이것은 생명이 있다, 생명이 없다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그에게 기다리는 게 있어요. 뭡니까?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졌고 아들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생명을 보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가 그의 위에 거하느니라. 믿지 않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게 임하고 있어요. 그는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 위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그는 죽으면 바로 그 진노를 그는 받게 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여기서 하나님의 진노라는 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뭡니까? 보시죠. 요한계시록을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바로 그 잔은 혼합물이 없는 그분의 격분의 잔 속에 부어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라. 자, 진노의 포도주 배웠죠? 포도주 틀을 배웠습니다. 그리하면 그는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유황과 불과 유황으로 심히 고통을 당하리라. 그리고 그들의 심한 고통의 연기가 영원 뭉도록 올라가느니라. 불과 유황으로 인해서 그는 뜨거움에 고통을 당하고요. 그리고 얼마나 그 유황의 그 연기, 그 냄새가 역겹겠어요. 그리고 거기에 진짜 사람의 그 혼이 캐수제로 불 속에 타는 그 모습을 보십시오.
정말 그것처럼 처참한 광경은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요,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이 지상에서 그는 재앙을 겪게 될 거예요. 그때 그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데 바로 거대한 포도즙 틀에 던져 넣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진노로. 계시록 14장 19절에 그러자 그 땅에 그 낯을 휘둘러 땅에 포도나무를 모았으니 그것을 하나님의 진노의 거대한 포도즙들 속에 던졌더라. 누구를요? 믿지 않는 자들을. 거대한 포도즙들 속에 진노의 포도즙에 넣어서 그들을 완전히 으깁니다. 그러니까 막 피가 그냥 포도즙 틀 위로 넘쳐 흐르죠. 믿지 않는 자들은요, 믿지 않은 상황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이렇습니다. 이 땅에서 만나면 이렇게 그들은 엄청난 재앙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에서 재앙을 쏟아부을 때 그 재앙을 쏟아붓는 호리병을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호리병들? 계시록 16장 1절에 그리고 내가 성전에서 나와서 7 천사들에게 말하는 커다란 음성을 들었으니 너희의 길들을 가서 땅 위에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들을 쏟아부으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진노의 호리병이라고 합니다. 호리병은 그냥 쏟아붓는 병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진노가 들어가 있는 그러한 병입니다.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거예요. 휴거되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던 그 자들은요, 이러한 진노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포도즙 틀에서 짓이겨지고요. 그걸로 그러고 나서 그들의 혼이 브로스로 던져지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계속적으로 말씀하세요. 인자가 광야의 뱀같이 올려져야 한다. 왜? 지금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그리고 광야 가운데 내가 뱀들이 들어올린 것 같이 인자도 바로 그렇게 들려 올려져야만 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아들은요, 그리고 여기 인자,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바로 그렇게 광야의 노뱀처럼 그렇게 장대 위에 나무 위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된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그리고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땅에서 들렸을 때 그들 역시 예수님께로 인도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요, 땅 위로 들리셨을 때 장사되어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 인도하십니다. 바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이거는 바로 마귀의 권세가 있는 바로 저 지하, 감옥, 지옥이라고 하죠. 그 지하 세계에 아브라함의 품이 있었잖아요. 누가복음 16장에 나오잖아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 나사로가 있었던 그 아브라함의 품, 거기에 있던 성도들, 의로운 성도들을 주님께서 포로로 잡아서 셋째 하늘로 옮기신 겁니다. 내가 땅에서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을 나에게로 이끌겠노라. 셋째 하늘로 그들을 모두 옮겨주신 것입니다. 그 말씀이 에베소서 4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분께서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분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셨을 때 그분께서 포로들을 사로잡아 인도하셨으니 이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2장 32절처럼 내가 땅 위로 들리면 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에게 이끌겠노라. 바로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해 주시는 게 에베소서 4장 8절입니다. 성령께서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하늘에 오르신 뒤에 2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 땅에서 역사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행 티켓을 아예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지옥은요, 잠시 갔다가 나오는 곳이 아닙니다. 영원히 거하는 거예요. 영원히 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선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영원한 생명,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을 믿어야 돼요. 로마서 6장 23절에 이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요 반면에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가 구원받아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없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의 선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주님 마지막 때에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 오늘 여기까지 하고 성경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